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답은 믿음인데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면 안 될까?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해도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 번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 9절을 통해 믿음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이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상반되는 개념에 어떤 단어를 주로 쓰냐 하면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안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대치하여서 설명을 자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3절,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엇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단어를 상반되게 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아마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믿음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길을 주로 행위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조금 어떤 특정한 방식을 따라 노력을 기울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타의 종교들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비교 종교학계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 교수로 일한 지난 40년 동안 나는 세상의 여러 경전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 결과 나는 감히 이런 경전들, 브라만의 베다, 시바와 버시나의 프라나, 이슬람 교도들의 꾸란, 코란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다. 여러 종교를 연구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달리 이 막스 밀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이 거룩한 책도 물론 성경도 물론 진실하고 선한 일을 항상 요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같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타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반면에 어떻게 하여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미한 신인식,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희미한 신인식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하여 구원의 길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고했기 때문에, 결론 내렸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이런 종교가 탄생한 것이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말씀은 조금 읽고 자신의 어두운 이성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에서 떠오르는 상상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든지, 너무나 영적으로 영해하고 알레고리적으로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비상식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죠.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그릇된 해석인지 분별해낼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을 말씀 중심적 사고를 통해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폭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나라가 이토록 어렵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니,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내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다윗 가문의 왕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방의 어떤 압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상을 아주 영영히 높아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뭐 하면? 율법만 잘 지켜내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영적인 양극화를 양산해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적인 자긍심으로 높아져 있었고, 죄인은 한없이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보통 이렇게 편이 갈립니다. 준수하는 사람,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들이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를 도래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갈라내고 찢어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의 파산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찾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져 버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인간 누구에게나 쉽게 생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얼만큼의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에 어느 정도의 공헌을, 교회에 어느 정도의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좋은 사람, 아니면 별로인 사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별로인 사람. 과부의 두랩돈보다 부자의 헌금이 반가운 곳이 그곳이 교회라면,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과부의 두랩돈보다 부자의 헌금이 더 반가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부의 두랩돈보다 부자의 큰 헌금을 반기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라 한다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은 사람, 못하면 별로인 사람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그런 생각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적 의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논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은혜의 선물인 죄 용서를 받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자신의 의가 파산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환영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부자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은 오히려 불만과 증오를 낳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이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 얘들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않겠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 아니겠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됨을 처절히 인정하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복음이 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9장 우리 30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의의 법을 준수해 온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의를 얻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어떠한 수준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수준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행위에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령, 인간의 속성,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많이 반복되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알려주고 다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에도 복음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이 복음을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나요? 회개,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자.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니냐. 회개하러 온 고해성사를 하러 온 자에게 특정한 경건의 행실을 요구하자. 당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하루 금식해. 당신 친구의 물건을 슬쩍 했어? 사회봉사 3시간 해. 근데 저는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교회에 헌금 20만 원 해. 이런 식으로 고백한 죄에 대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한 경건 생활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자
죄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대가를 다 치렀어. 나 3시간 금식했거든. 나 20만 원 헌금했거든.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교회에게도 적잖은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고해성사 제도를 발전시켜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혹은 십자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버리자. 면죄부를 팔게 되었고, 사람들은 면죄부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 하면 미리 사둡니다. 내가 20만 원어치만 면죄부 사면은 해결이 되는데,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너무 뜨문뜨문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번 올 때 대량 구매, 100만 원어치 사놓고 100만 원어치의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죠. 앞으로 며칠간은 죄를 맘 놓고 지어도 되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이익이고 죄인들도 이익인 윈윈 정책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 순교자들, 금욕주의자들, 수도사들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인 양 인식하여서 많은 이들이 종교적 행위에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삶마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죠. 너는 더 헌신해야 돼. 너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너 좀 더 잠을 줄일 수 있지. 너 좀 더 근면할 수 있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좀 더 기뻐하지 않겠어? 그러는 채찍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관계들이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야. 종교적 행위하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논리를 버려라. 행위로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행위로 하나님께 보다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버려라. 행위로 구원에 좀 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것은 율법의 논리이다. 나는 이미 너를,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이미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속죄와 칭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믿음 역시 우리가 간구하여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추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적용도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지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조금도 협력하거나 보탤 만한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추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는 과거적인 구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미래적인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탈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판하거나 실수를 이렇게 선택을 번복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에는 후회함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미 구원받았다면 미래적인 구원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적인 구원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지, 구원의 완성의 일정 부분을 인간 편에 맡겨서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네가 하기에 따라 달렸어, 이것은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참여하면 이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너희가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절차를 밟아 나가면 너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도움과 협력해 나갈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제대로 협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은 거부되거나 실패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의롭게 만들지 않아. 믿음은 다만 성례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지, 믿음이 어떻게 그 자체로 너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니?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 그 자체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껍데기만 주시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온전히, 구원의 효력을 확실히 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사 우리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온전한 믿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쨌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믿음의 대상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약시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구원의 방식이나 믿음의 대상에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기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밥상을 차려주셔도 인간이 떠먹지 않는다면 구원에 못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저항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사역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무지한 선택으로 구원이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공들여 세우신 구원의 사역을 무지한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우매한 선택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밥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먹고 싶게 하시고 의지를 발휘하게 하시고 맛있게 먹게 하시고 온전히 소화하게 하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처참한 죄악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끝날까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로 계속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으실 만한 분이시고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으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침투해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를 새롭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인간은 죄악밖에 선택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바른 의지를 발현시키셔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의지를 오히려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유케 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A냐 B냐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선택의 순간에 이르면 나는 무조건 A를 선택할 거야. 미리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내가 평생을 들여 생각했는데 이거는 A가 무조건 맞아. 내가 그 순간이 오면 A를 선택할 거야 라고 되뇌며 살아가다가 막판에 정작 선택의 순간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동안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던 B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B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꼬이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만약 구원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으로 인해 언제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나마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은 그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괜찮았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옳은 선택,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가 틀어지지 않게 항상 깨어 맞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계획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안전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확 기울게 하셔서 바른 선택을 해 오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질서란 은사와 직분과 관련하여 나오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미 명시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구조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때그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조언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정치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해석을 위해 세우신 직분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가 되고 그리하여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마음을 쏟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정치의 바른 길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더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질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겸손과 최선으로 오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으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 어떡하지? 내 선택으로 나는 대박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역할만 잘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 좋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아빠이기도 해야 되고요. 좋은 남편이기도 해야 되고요. 좋은 직장 동료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죠.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시기보다 이미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시고 오히려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그리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우리 저와 귀한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